오늘부터 요나 시리즈를 한 7, 8번에 걸쳐서 좀 쪼개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4장까지밖에 없지만 다 꼭 정독해 주시고요. 필사하실 분도 필사하시고 우리가 요나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뒤에 잘 들리지요? 네, 잘 안 들리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약간 시원한 분위기에서 그런 환경에서 또 뒤에 너무 안 들리면 뒤에를 좀 꺼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너무 더울 수가 있으니까 너무 더울 것 같으면 끄지 마시고 대신에 음량을 충분하게 들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7, 8월 늘 매년 더웠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좀 시원하게 지나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기도 하고 예배에 좀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너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나의 고집할 때는 작게 하고 너의 고집할 때는 아주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6월 6일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정말 큰 교통사고였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가서 봤는데 배를 이만큼 찢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배를 째서 장시간 수술을 하고 다리 수술도 하고 2번이나 수술하고, 그리고 수술할 곳도 찾지 못해 3일 동안 그렇게 응급차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지켜주셔서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제 김가람 목사님과 함께 병원 신방을 다녀오면서 한 달 반이 넘었는데도 지났는데도 아직 혼자서도 목발을 못 짚고 화장실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올 겨울이 오기 전에는 2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기를 함께 간구하고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오토바이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형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지금 자세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오토바이는 완전히 이제 폐차가 됐고요. 차가 이중 추돌 사고를 통해서 차가 한 대가 그냥 정주행을 하고 있는 이 청년, 그리스도인 청년에게 차가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그 형제는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생겼다가 하면서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모든 것을 멈추어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 오토바이를 보면서 오늘 4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4절에 나온 그 배와 어찌 그리 흡사한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요나를 멈춰 세웁니다. 배를 난파시키면서 배를 흔들면서 배를 부서뜨리면서 요나를 멈춰 세웁니다.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요나가 탄 배를 부서뜨리기까지 그를 멈춰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토바이를 부서뜨리면서 그 형제를 멈춰 세우셨어요. 여러분, 곧 교통사고를 입은 그 형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떤 긴밀한 대화가 있었고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통해 그 형제의 인생을 멈춰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죄를 지어서 사고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멈춰 세우는 것이고, 멈춰 세우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여기 앉아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 여기 앉아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오늘 정말 잘 오셨거나 정말 잘못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광풍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의 선박이 깨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폭풍을 만나 여러분의 잔잔한 요트가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멈추시고 사명의 길을 꼭 가십시오. 뭐라고요? 말씀이 임하면.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할 때는요, 멈추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명의 길을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은 왕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목회의 길을 가라고 하시나 봐.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하시려나 봐. 이렇게 막연한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요, 사명은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왕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사역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소명을 콜링, 전화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은 미션이죠. 미션 임파서블,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사명, 사역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나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요나의 사명이 뭔지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소명하시면서 동시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은 뭐라고요? 왕이 부른 것이고, 사명은 구체적으로 미션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하나님이 소명 부르셨고, 사명, 구체적인 사역도 주셨어요. 요나의 사명이 뭐라고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너무나 분명해요. 성경에는요, 한 번도 애매하게 소명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니느웨 갈래? 가고 싶니? 그게 아니라 니느웨 가라.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부르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애매한 부르심은 없어요. 우리가 애매하게 반응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예스, 네 주님 가겠습니다. 노, 하나님 나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거지, 불렀나 안 불렀나, 나를 사용하시나 안 사용하시나,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애매하게 행동하실 겁니까? 차라리 싫습니다 하나님, 훨씬 낫습니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분명한 부르심에 내가 예스 하나님 이제는 가겠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사명이 뭔지 언제까지 우리가 애매하게 반응해야 합니까? 미국의 한 조사 결과 그 목회자의 3분의 1 정도가, 미국에서 목회자의 3분의 1 정도가 천직으로 알아왔던 그 목사직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틀란타라는 곳에서는요, 김 목사님 하면 5명 중에 3명이 네 이러고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회를 하다가 많이들 그만두셨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사역을 안 하는 분이 너무나도 많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실수인가? 처음에는 부르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포기하신 건가? 교인의 비례해서 목사님을 부르셔야 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많아지고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인이 줄어들어서 목회자를 조기 은퇴시킨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부르시면 그 부르신 자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희미한 부르심, 약화된 부르심,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겁니다. 도중에 목회를 포기했다면 목회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요, 그 한 인간이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의 반응은 애매합니다. 그 집요하신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계속 도망가고 있다면 그 부르심은 도대체 어떤 부르심입니까? 오스 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명을 정의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그러니까 소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던지기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불렀을 줄 믿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존재와 모든 행위와 모든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계속 생각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세미한 목소리로, 음성으로 마음의 울림이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로 서둘러서 사명 감당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라. 지금 너의 가족들 가운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너무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자 있으니, 낙심하고 있는 자 있으니 그에게 가라.
교회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예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교육부 학생들을 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교사로 보내소서. 나를 기도의 후원자로 보내소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싫으면요,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도망가십시오. 이도저도 아니면 평생 헷갈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의 반응이 정확했습니다. 정확히 뭡니까? 노였습니다. 노. 싫은데요? 싫습니다. 주님과 익사이팅한 술래잡기를 시작했어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임하죠. 우리의 반응은 애매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요나는 노 하고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함과 동시에 주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요나,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하시는 하나님,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되죠. 요나의 그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 오늘 제목처럼 요나의 그 억척스러운 고집과 그 하나님의 요나보다 더 집요하신 그 열심, 주님과 선지자와의 술래잡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제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서 욥바로 내려갔더라.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서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그 당시의 스페인 지역, 바로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그 다시스, 스페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도망간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요, 신들이 특정 지역에만 거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신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간다고, 필리핀을 간다고, 해외를 간다고, 유럽을 간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군대로 잡혀간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특정 지역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 당시의 그 사상 자체가 신들이 특정 지역에만 거주하기 때문에 도망가면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지자 요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어요. 선지자 요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요나를요 의도적으로 고발합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입니다. 요나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예요. 그래서 책 같은데 이제 요나에 대한 책을 보면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방탕한 선지자에 대한 책도 있는데 비둘기가 책 겉표지에 그림이 있어요. 요나 비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원의 소식을, 잎사귀를 물어다 주지 않습니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을 때,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아주 쿨하게 시원하게 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은 이 요나는요, 이름과 다르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1절에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요나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는 아까 그 순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는 뭐냐면요,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 요나에게,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의도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데, 순종해야 하는데 그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있더라. 그렇게 1절부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박지훈아, 하나님의 사람 박지훈이 지 멋대로 살더라.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가 자기 멋대로 살고 있더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이렇게 1절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무개가 죄의 형상으로 살아가더라.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 누구누구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았더라. 성경은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며 순종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노력해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막 술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도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추적하십니다. 빨리 항복하시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그러진 않지만 때로는요, 죽여서라도 고쳐 쓰십니다. 거의 반 죽을 지경까지 고난을 통해서라도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요, 악어 같다고 표현해요. 악어 같다. 악어 어때?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게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악어와 같다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도망가고 싶은 이유가 100가지 있어도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잡아서 끌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얘기를 전에 했는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새롭게 올라와서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또 교통사고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보다 이제 한두 살 많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술망난이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와요. 늘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는데요,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막 나왔어요.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문병을 갔어요. 자취증을 들었습니다.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옷걸이를 막 집어던지고 폭력성이 나오니까 난동을 부리니까 거기서 간호사들이 안정제를 투여하고 누워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경찰들도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찾아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을 떴어요. 주먹을 저에게 막 휘두릅니다. 막 제가 피했어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기 위해서 스스로 양평에 있는 어떤 시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에서는 술, 담배를 할 수 없고 계속 훈련을 받고
고치는 곳이었어요. 중독을 없애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다녀오라고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서로 이렇게 관심 가져야 되고 문병도 가고 뜨겁게 교제해야 합니다. 교역자만 청년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청년일 때도 그렇게 서로를 만나고 문병도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양평으로 가서 헤어졌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가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됐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저 혼자 안 가고 다른 형제를 또 데려갔어요. 병원을 갔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다리 한쪽이 잘려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일어나서 다리가 있는 줄 알고 막 긁고 있어요. 없는 다리를. 나이가 30살, 3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을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 형제의 말이 양평에서 술, 담배 끊으러 갔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술을 몰래 마시고 오토바이를 끌고 숙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숙소로 이제 돌아가는 중에 술 취한 상태에서 돌아가다가 미끄러져서 트럭 밑으로 깔려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웃고 있어요. 그 형제가 감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죽였다가 아니라 살렸다는 겁니다. 다리 가져가시고 자기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검정고시 보고 중고등학생교를 졸업하고요, 신학교 사이버대학까지 졸업하고요, 전사님 되고 강사님 되고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그렇게 죽이신 이유는요,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형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죽음의 시간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토바이 그 교통사고 2건이나 얘기했는데요. 오토바이 타면 안 되겠다. 타지 마십시오. 불안해서 그래요. 네. 교통사고는 다 부르십니다. 오토바이 타면 다 큰일 난다. 그런 공식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를 다 사역의 길로 부르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100% 확실한 것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방향을 틀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그 요나를 부르시고, 제가 서론에 말했던 그 형제처럼, 좀 전에 말했던 그 형제처럼 요나가 탄 배를 부서뜨립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고쳐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죽이시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잃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고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 그를 사용하시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고통의 심연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죽음의 자리에 가게 하셨고, 고통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죽여서라도 고쳐 쓰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부르시면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고난들,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요? 왜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까지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크 엘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추적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결정한 그 사람의 의지가 동참되도록 그의 전생애를 거쳐 그를 인도하신다. 매번 사람이 거부할 수 있고 매번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 이것은 그 사람이 예스라고 말하기까지 계속된다. 너무나 무섭죠. 무섭죠. 그의 전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그를 추적하시는데 매번 사람이 거부할 수 있고 매번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스라고 하루빨리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스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 그만하시고 예스 하시고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부르시면 그 부르신 자를 집요하게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의지를 꺾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